왜 이 여자와 결혼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여자는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드러난 아내만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아내들 중에서 참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보면은 계보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자녀가 없었고, 두 번째를 아비가일로 봐야 되느냐 아히노암으로 봐야 되느냐, 아히노암이 암논을 낳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둘째다라고 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비가일이 먼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두 번째로 보는 게 낫겠고, 근데 아비가일은 두 번째 아들, 다윗의 두 번째 아들 길라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는 압살롬을 낳고 딸 다마를 낳고, 다섯 번째는 핫깃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낳고, 여섯 번째는 아비달, 스바디아를 낳고, 일곱 번째는 에글라, 이드르암을 낳고, 여덟 번째는 바세바, 삼모아, 소박, 나단, 그리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실들의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아내는 또 수냄 여자 아비사, 이렇게 있어요. 이 많은 자녀와 이 많은 아내 중에 특히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 아비가일. 특히 아비가일하고 바세바를 놓고 봤을 때, 바세바보다는 이 아비가일이 훨씬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여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의 아들을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셨을까? 그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길라압,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길라압 혹은 다른 이름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한 번만 밝혀주고 이 아들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아비가일, 다윗은 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사무엘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고 이제는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다윗은 전에도 그랬어야 했지만 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의 제도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 하나하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계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저 사람은 사울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주의력은 다윗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을 협력하고 돕고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잘 조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만약 어느 누가 다음에 왕이 될런지,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는지 몰랐다면
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지금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살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일어났는데 그 뒷이야기가 다윗이 이제 마온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온에 있었을 때 이 마온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3절에서는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쭉,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라. 첫 번째 그는 갈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갈멜 족속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갈멜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갈멜이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땅에는 갈멜의 후손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후손이었다는 거죠. 갈멜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는 마온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온에 살면서 그의 기업이 갈멜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해요. 마온에 살면서 업이 갈멜에 있었다는 말은,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갈멜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기를 기념하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그 기념비가 어디 세워집니까? 바로 이 갈멜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발이 다윗과 같은 유다 사람이지만 나발은 갈멜에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도 의문이 있습니다. 나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불경건한 자, 신앙이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도 이 나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 나발의 하인들도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불량한 사람이란 말은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가치한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이런 걸 뜻합니다. 평소 나발의 행실과 나발의 언행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죽했으면 남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발이 내세울 거는 재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종들에게도 이렇게 불량한 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발에게 아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두었던 거예요. 바로 아비가일. 정말 현숙하고 정말 지혜로운 이 여인.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음 주에 같이 길라과 함께 나눌 생각이고, 오늘은 이 아비가일을 왜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을까? 나발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또 많고,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양털 깎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0마리 양을 깎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필요했겠고, 그러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그 일하는 인부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초청하고,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준비한 음식을 나눠서 먹기도 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날, 그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다윗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집에 잔치가 열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겼던 거겠죠. 그래서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리고 없는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우리에게 조금 더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잔칫날에는 다윗과 나발이 뭐 어떤 친분이 없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집에 사람이 왔으면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나발과 다윗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죠. 7절,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 있는 동안에 그것의 뜻을 하나도 잃지 않게 했다. 갈멜은 유대 땅 변방, 유대 광야 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건너오자마자 바로 있는 곳이 유대 광야인데, 이방인들의 침입이 잦아했던 거고, 또 베두인 족속들, 유목민, 베두인 족속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많은 위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다윗의 무리가 그곳에 같이 있었고 나발의 소유를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무리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담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인이. 그 다윗의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다윗이 6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발, 너 그 재산 우리에게 조금만 달라. 우리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약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도 않았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잔칫날, 이 좋은 날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더라. 사울왕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다더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다윗을 모욕하고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몹시 화가 난 다윗이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공격하고, 아마 나발의 소유를 다 빼앗기 위해서, 내가 그때 지켜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다 빼앗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행동. 나발은 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이방인의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의 도움으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때 왜 냉정하게 거절했을까? 자기한테 소유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이 다른 날도 아닌데 잔칫날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어리석기 때문이다. 가진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의 성격이에요. 그의 악함 때문에. 만약 이때 나발이 다윗을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준 그 나발을 더 기억하고 더 후한 대접을 해줬겠지요. 나발은 자기가 아무리 유대 땅 변방에 살았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도 눈치채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성향 자체가 이미 악한 사람이기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냉대합니다. 나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신 자체가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고 명문가 출신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재산의 복도를 주어서 부도 누리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재산을 다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도 받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많은 도움을 받고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다윗이 도움이 필요로 한데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이때에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냥 요것만 줄게, 양 한 마리만 줄게 라고 했어도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정말 나발은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복을 유지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30절에 38절 그가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자면 화가 나요. 근데 그 화병이 몸이 돌같이 굳게 되는 그리고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무 목적이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은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선행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나발은 어리석게도 이런 행동을 전혀 못했어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잘 플로잉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다윗의 분노.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 분노가 통제가 안 됐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나발이야 원래 무가치한 사람이고 불량한 자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먹을 거 안 나누어 줬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나발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나발 죽이고 다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했으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600명을 거느리는데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댄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한테 기댔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서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니까 그게 더 괘씸해서 분노를 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뒤로 하고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들을 하고 다녔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들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사울과 같은 원수가 왔을 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원수를 죽이라 라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내 시편 43편에서 시편 115편에서 그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올라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줄 때 내가 너를 보호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돼. 마치 이 작정하고 보호해준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을 테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잖아요. 만약 다윗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분노로 나발을 죽였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선행을 베풀 때도 이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베풀어서는 그건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의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정말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요.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결론이 나오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 위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다 죽이겠다 작정하고 올라오는 이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싸고 다윗에게 바칠 양고기를 챙겨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 내 주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 그런 흠이 없도록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에게 보복하셨다라는 그런 흠이 없도록 지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왕에게 청하는, 내가 내 주께 청하는 이 용서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잖아. 네가 친히 보복했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그 감정,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다윗을 지혜롭게 다스려줘. 그러자 33절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수 있을 뻔했는데, 내가 친히 복수할 수 뻔했는데 그걸 막았다. 아비가일을 칭찬하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데 그게 실수를 할 수 있었던 이 일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이 올라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곁에 내 그 감정을 다스려 주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이끌어주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성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어디 그런 여성 없습니까? 우리 아들 결혼 좀 시키. 정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세상에 돈이 많은 것도 좋죠. 학식을 쌓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돈 많고 학식이 많고 뭐 스펙이 좋다고 좋은 신부, 좋은 신랑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훌륭한 신랑감이고 훌륭한 신부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재물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감정에 흔들려서 신앙적인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아비가일의 자녀가 왕이 안 됐을까? 다윗의 다른 아내는 이런 아내가 없는데 참 그립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까지 넘어갈 수는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빌과 가일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까지도 잘 건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 감정 때문에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아빌과 같은 아내, 아빌과 같은 남편, 아빌과 가일과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벨과 가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